요한 1서가 있고 요한 2서가 있고 요한 3서가 있는데 뒤로 갈수록 짧아집니다. 요한 1서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썼다라고 말할 만큼 앞부분에 누구에게라는 말이 등장을 하지 않고요. 자녀들에게라는 정도의 말이 등장을 하고요. 요한 2서는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아주 좀 더 구체적인 그 대상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이건 그냥 하나의 가정이라기보다는 가정 단위에서 모이고 있는 교회다. 가정교회, 그러니까 초대 교회의 상당히 일반적이었던 교회의 모습 속에 교회를 호스트하고 있는 한 부녀와 또 그의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교회의 리더가 되는 사람이었고 그분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 한 가지 재밌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론이. 이것은 물론 상상력에 의한 것이고 뭐 그냥 단순히 상상력이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고민한 상상력이겠죠. 요한 1서와 2서와 3서의 관계가 뭐냐라고 했을 때 물론 같은 저자가 썼다는 것은 당연하지만 왜 1서에 보면 거의 다 나오는 내용이 2서에 조금 짧게 반복이 됐을까? 물론 3서는 좀 더 다른 내용이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랑이라든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론이 있어요. 뭐냐면 요한 1서는 요한이 설교처럼 기록을 해서 여러 교회에 동시에 보낸 이제 그러한 서신이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보냈는데 요한 2서와 3서는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 여러분 그 공문서 보낼 때 커버 레터리라는 거 아십니까? 커버 레터. 그러니까 어떤 공문을 보낼 때 누구에게 보내고 누가 보낸다는 것을 한 페이지 편지로 만들어서 앞에 붙이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요한 2서는 아마도 요한 1서를 보내는 패키지 속에 커버 레터로 더해서 보낸 것일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달하려고 하는 그 주 내용은 요한 1서이지만 요한 1서를 전달할 때 서론격으로 커버 레터로 요한 2서를 썼다. 그래서 부녀와 자녀들에게 요한 1서를 보내면서 2서를 앞에 써서 보냈다. 3서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밌네 라는 생각도 들고 좀 타당하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근데 제가 요한 2서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면서 어떻게 보면 지난주 지지난주에 못다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것인 것 같아요. 내용이 상당히 흡사하고 같은 내용들이 이제 반복이 되는데 요한 1서를 저희가 보면서 지난주에 지금 성탄절이라서 일부 예배 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11시에 드렸던 예배하고 설교가 좀 달랐죠. 근데 특별히 11시에 우리 두 분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굉장히 잘 강조해 주신 게 여기는 두 가지의 짝이 있다. 이게 한 짝인데 두 개의 단어가 있다. 그래서 진리와 사랑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맞아요. 진리와 사랑.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 2서도 똑같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진리와 사랑이죠. 진리와 사랑.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요한 2서의 패턴을 보면 진리라는 말이 1절부터 나와요. 진리, 2절에도 진리, 3절에도 진리, 4절에도 진리. 그 다음에 뒷부분으로 가면 7절 이후에 보면은 결국은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거듭하면서 교훈.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진리에 의한 교훈, 그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고기처럼 햄버거의 고기처럼 가운데 들어간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물론 3절에 진리와 사랑을 같이 언급하는데 갑작스럽게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거 잘못 이해하면 무슨 연애편지 같이 느껴지죠. 예. 부녀여, 여인이여 이러면서.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것은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성도와 성도 간에 나누는 깊은 그리스도적 사랑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랑에 대한 얘기가 5절, 6절에 쭉 전개되고 있어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한 1서에도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랑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가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라.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결국은 주된 커맨드입니다. 이렇게 행하십시오. 그런데 그 사랑을 담아내는 그릇이 뭐냐면 진리입니다. 진리. 지난주에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할 때는 요한 1서 4장 전체 다 읽고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에 앞서 나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교리적 문제, 진리에서 이탈된 자들, 저들은 이단이요, 저들은 적그리스도요, 이런 자들을 조심하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오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고, 어느 정도까지 하라 그랬냐면 너희 집에 들이지도 말라. 심지어는 그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하지 말라. 만약에 너희가 그들을 환영한다면 이것은 그들의 악에 동참하는 것이다 라고 굉장히 심각한 경고를 주죠. 여기 이제 집에 들이지 말라는 말은 먹고 자는 그런 집이라는 개념보다는 집 안에 교회, 즉 이런 잘못된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진정한 진리의 말씀을 흐트러 놓는 그러한 결과를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된다. 굉장히 이걸 중요하게 얘기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릇으로 해서 그 그릇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지만 그러나 의미를 들어가서 얘기할 때는 뭔가 이렇게 좀 추상적이기도 한 이 사랑을 진리라고 하는 그릇 속에 담아 내어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 1서 전체의 메시지가 요한 2서에 요약돼서 들어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진리에 대해서 이제 일단 고민을 하면서 사랑으로 이어갈 텐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 복잡한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진리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를 얘기하기보다는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영으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육체로 오셨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심지어는 적그리스도다. 알세에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는데 이미 왔다. 이 똑같은 얘기가 요한일서 4장에도 등장했었죠. 다른 이단을 얘기하지 않고요, 아주 딱 집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자들. 여러분, 초기 교회의 이단의 대표적인 이단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부인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든지, 그가 인간이라는 걸 부인하든지. 이게 참 어려운 교리죠. 한 분 그리스도는 온전한 사람이요 온전한 하나님이다라고 기독교는, 초기 기독교가 이것을 아주 규범화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 칼세돈으로 넘어가는 100여 년에 걸치는 긴 작업 속에 사실은 100년이 아니죠, 400년을 작업을 한 거죠. 처음부터 쭉 그렇게 쭉 작업을 해왔던 이러한 작업 속에 그들이 결국 완벽하게 만들어내어서 후대 역사적 기독교로 유산으로 남겨졌던 아름다운 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히 인간 되심, 온전히 하나님 되심. 이 두 가지를 부인하는 자들이, 속속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자, 니케아 공회의 내용이 조금 더 좀 간단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한번 나눈다면, 사도신경처럼 삼위일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영원전에 성부에게서 나타난 신 중에 신이며 빛 중에 빛이고 참 신 중에 참신으로서, True God of True God입니다. 창조되지 않고 출생되었으며, 낳았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성부와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입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구별되지만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할 때 셋이나 하나이신 그분, 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성자는 하나님 중에 하나님, 빛 중에 빛, 참신 중에 참신이시다. 그가 곧 창조주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고요.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성령의 능력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육신을 입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가 다스릴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는 고난을 받고 장사되었으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며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떠한 고난을 당하셨고 어떠한 죽음을 당하셨고 그가 그러나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그 부활은 사실상 여기에 이제 고백하는 거죠. 육신의 부활입니다. 영화로운 육신을 입으신 종말적 영화로운 육신, 우리가 입을 육신과 사실은 동질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죠. 이 육신을 입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그분은 영원한 인간, 영원한 하나님으로 지금도 계시는, 진짜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고 가끔 이렇게 얘기를 사실은 비교적 자주 하는 편인데 저는 이런 교리들이 너무 기가 막혀요. 이게 그냥 흘러넘길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떻게 이런 것을 고백할 수 있을까? 근데 바로 그게 고백이에요, 여러분. 자, 제가 이제 진리에 대해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말씀드려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충격적인 진리였다는 거예요, 1세기에. 1세기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이것은 그냥 충격 그 자체였어요. 요한은 이 충격 요법을 씁니다. 요한은 아예 헬라인들이 쓰는 단어를 가져다가 아주 대표적으로 사용하죠. 말씀이라는 단어죠.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 물론 이제 그 단어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느냐는 좀 다양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 로고스가 담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은 온 우주를 바라봤을 때 우주가 너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질서 있는 우주를 움직이는 것이 뭐냐? 우연이냐? 찬스이냐? 그럴 수 없다. 이 사람들이 진화론자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똑똑했어요. 저는 진화에 대해서 이제 과학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다 저기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신앙화해서 모든 것이 결국 신념이 되고 진리가 돼버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할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여기에 어떤 디자이너가 있다. 여기에 어떤 모든 것을 움직이고 주관하는 어떠한 정신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것을 로고스라는 단어에 담을 수 있는 거였어요. 요한 사도가 이것을 과감하게 끌고 들어옵니다.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가 곧 하나님이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그걸 들었을 때는 와우, 우리가 아는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말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가 된 거예요. 이 로고스가, 이 우주적 정신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했다.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 우리가 그를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었다. 요한 1서 앞부분에도 우리가 그것을 들었고 우리가 그분을 보았고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보았고 우리가 그것을 만진 바 되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힘든 건가 하면은 헬라인들의 마인드 속에는 영의 세계와 육체의 세계는 섞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정신의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는 너무 고상하고 완벽한 거지만 물질 세계는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아주 저질적인 거예요. 결국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인간은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더럽고 이 거추장스럽고 이 보잘것없는 육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런 고민들 속에 살았던 것이 사실은 헬라 철학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것도 로고스라고 설명한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메테리얼이 되어서 물질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그들에게는 너무 엉뚱한 얘기였던 거예요. 너무 엉뚱한 얘기예요. 여러분 요한이 이것을 얼마나 즐기고 있나 보세요.
4장으로 가보세요. 요한 1서 4장. 자, 1절부터 제가 봅니다. 자, 여기 영을 얘기합니다. 영.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습니다. 자, 영을 우리가 분별해야지. 영을 조심해야지. 근데 그 다음에 뭐야? 2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하나님께 속한 영이 어떤 영인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라. 영이 중요하다. 근데 그 영을 분별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분별하느냐?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진리의 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가 마치 지금 대학교 강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좀 피곤하죠? 근데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 신앙은요, 당시에 사회를 지배하던 지배적 생각과 현격하게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것을 되게 즐기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자, 여러분, 예수는 인간일 뿐이다라고 누가 주장했겠어요? 유대교인들이 주장했겠죠, 주로. 또 그와 같은 부류.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이 신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는 누구냐? 기껏해야 좀 특별한 인간?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신성모독이라고 그들은 당장 말을 하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는 있지만 인간일 수는 없다라고 누가 주장했겠어요? 헬라 문화적 사고에 있는 사람들이 주장을 했겠죠. 여러분, 이거 그 당시를 지배하던 사고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통한 유대주의적 사고, 그 다음에 헬라의 철학으로부터 내려오는 헬라적 사고, 이것이 로마 사회 안에 공존하는 당시에 가장 이 급수가 높은 그러한 사상이었는데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요 인간이라고 같이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당시의 어떤 그 상황에 그대로 맥을 이어가지고 그냥 아무런 어떤 특별한 깨달음이나 이해 없이 출발했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구약을 올바로 이해했다면 신약과 연결될 수밖에 없지만 당시에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에게 기독교는 용납될 수가 없어요. 바울의 언어로는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하나님의 종일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가 곧 하나님이라고 증거합니다. 근데 그가 어떤 분이냐? 그가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 crucified, 못 박히신 자.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죠. 육체로 돌아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로 돌아가시고 또 영광스러운 육체로 부활하느냐?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다. 스텀블링 블록. 가다가 다리가 걸려서 넘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걸 넘어갈 수가 없어. 함정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육체로 오신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헬라인들에게는 뭐라고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foolishness. 이건 너무 어리석은 얘기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적 사고와는 도저히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죠? 우리에게는 바로 이처럼 육신을 이루셔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인간의 목소리를 통해 들릴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거라고 누가 상상했겠어요? 여러 가지 구약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인간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였다고 누가 깨달았겠어요? 이 일이 이루어졌다. 요한은 이것을 막 신나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강조하는 진리는 바로 성육신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한 이후에도 나와서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소위 이 헬라주의적 기독교가 판을 쳤던 적이 있습니다. 헬라주의적 기독교. 이것을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냄새는 나는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이런 개념, 지식, 영의 세계를 중요시하고 그 외에 육신, 몸에 대한 것은 너무나 하찮게 여겼습니다. 심지어는 멸시했습니다.
굉장히 헬라적입니다. 거기에 기독교를 접붙여 봤자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이런 겁니다. 영주주의자들은 몸을 학대합니다. 금욕주의에 빠지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몸을 굶깁니다. 몸을 극한 추위에 노출합니다. 몸을 극한 더위 속에 노출시킵니다. 몸을 잠을 자지 않아 고달프게 만듭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죠? 내 몸을 학대하고 내 몸을 쇠하게 할수록 영은 더 맑아질 거야. 영은 더 밝아질 거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도 오늘도 있죠. 근데 너무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항상 극에서 극을 갑니다. 진리를 떠난 것은 극에서 극을 갑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몸을 학대하는 것이 있다면 또 이쪽에는 뭐가 있었냐면 몸을 아무렇게나 취급하는 것. 어떻게? 온갖 성적인 타락과 온갖 술 취함과 방탕 속에 방임합니다. 왜?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사람들은? 그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나의 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육체를 어떤 식으로 다룬다 할지라도 나의 어떤 쾌락을 육체적으로 내가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상한 지식과 영적인 상관은 아무 상관이 없어. 참 사람은 하나님을 비껴가려고 온갖 지혜를 다 짜내서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요한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물론 이제 그 당시는 이러한 영지주의가 초기였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힌트 자체도 요한은 아주 너무나 적극적으로 그것을 치고 들어가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연결시키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한 2서 4절로 한번 가보세요. 4절로.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랬어요. 진리를 행하는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신기하죠? 진리는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는 아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죠? 진리는 묵상하는 거잖아요, 묵상. 진리는 내가 깨닫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진리를 아는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가 아니고 진리를 행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knowing에서 doing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 고리입니다. 그러면서 갑작스럽게 사랑하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 그러면 뭐냐 하면 결국은 사랑이라는 것은 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사랑을 진리라는 틀에 담았습니다. 사랑이 뭐냐? 추상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가 그의 독생하신 자를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눈에 보이는 분, 가시적인 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참 대단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순전하신 영이신 하나님. 우리가 신론, 하나님이 누군가 할 때 하나님은 본질상 완벽하게 자유로우신 분. 물질, 시간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영이십니다. 완벽한 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질이 세상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었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4장 12절을 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사랑, 이걸 계속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4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똑같은 사실 맥락인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게 된 게 뭐냐? 사랑이다.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보였다. 만일 너희가 형제와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던 그 본질이 너희 가운데 임한 것이고 너희 가운데 충만한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 치지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왜 그렇죠? 진리에 속하지 않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사랑은 하나님 앞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결국은 이게 답이었어요. 왜 요한이 이처럼 성육신을 강조하느냐? 왜 요한 1서에서, 요한 2서에서 왜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느냐? 이 교리 하나만 물고 늘어지고 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교리를 떠나서는 사랑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정신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단순히. 헬라인들은 뭘 얘기하죠? 플라톤적 사랑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플라톤주의적 사랑 얘기 여러분 가끔 하죠. 언제 얘기하죠? 네.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자가 나랑 사귀자 그럴 때.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 별로 마음은 없어요. 근데 그 여자가 자꾸 와서 연애하자 그래요. 그러면 제가 나도 너를 좋아해. 근데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은 플라톤적으로 좋아하는 거야. 그런 얘기 여러분 해본 적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네. 옆에 사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옛날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남녀 관계에 뭐 진정한 우정이 있을 수 있느냐? 플라토닉한 우정이 있을 수 있지. 그건 뭐예요? 정신적인 사랑. 서로 좋아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어떠한 뭐 물론 이제 육체적인 것도 아니고 어떠한 구체적인 것이 아닌 그냥 정신적 사랑. 사실 그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예. 전화를 그냥 옆에서 꺼주세요. 권사님 나가지 마시고. 예. 예. 대신 누가 좀 꺼주세요. 예. 문제 아니에요. 사랑해요, 권사님. 구체적으로 제가 말까지 하면서 사랑합니다, 지금. I love you. 예.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적 사랑은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다. 요한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절대로 그러한 형태의 헬라주의적, 플라토닉한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3장, 다시 요한 1서 3장 16절 볼게요. 자, 사실은 13절부터 봐야 되는데 16절부터 볼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여기에 진실함이라는 말은 성육신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감이 왔죠? 요한이 왜 이렇게 성육신을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왜 거기에 사랑을 얘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적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도의 사랑, 초기 교회가 그토록 유명해진 사랑이라는 브랜드는 뭐냐?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이라든지 단순히 어떤 말과 혀로 하는 플래터리, 서로를 그냥 높여주는 정도의 말이 아니라 몸으로 비비고 몸으로 노동하고 몸으로 섬겨주는 그러한 사랑을 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기독교적 사랑이다. 그것이 참된 성도의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참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마치 내가 지금 엄청난 희생을 치러야 참사랑을 하는 것처럼 어느 부분은 좀 받아들여야 되고 어느 부분은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 부모들이 기독교를 반대하는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이건 뭐 100%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녀의 문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너무 큰 소리를 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많은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던 자녀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못 믿겠어. 왜 못 믿겠어? 우리 부모가 믿는 신앙을 내가 못 믿겠어. 왜? 그들은 위선적이야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히포크리시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할 수가 없어요. Impossible. 가정은 여러분이 성육신한 곳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이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고, 여러분이 목사면 자녀들은 여러분의 성육신적 사랑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성육신적 신앙을. 내가 목사인데 세상에 돈 걱정만 하고 앉았고, 내가 목사인데 중요한 순간에 판단력이 저쪽으로 치우치고, 내가 목사인데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내가 원하는 욕망에 따라 그들을 다구칠 뿐이고, 내가 목사인데 복음은 이야기하지만, 예수님 얘기하지만 부모를 봤을 때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자꾸 마귀가 보이면 자녀들이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크리스찬 맞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목회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주신 목회, 목사는 물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목양적 책임이 있어서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자기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는데 무슨 교회 일을 하겠느냐? 목사들 사표내야 돼. 무슨 얘기입니까? 성육신적 삶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크리스찬적 삶이냐라고 다구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자녀들이 성육신적 사랑을 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임프레스해서 교회 나오신 분도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정말 메시합니다.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신 그분께서 인간이 행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온갖 기본적인 인간의 펑션을 다 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 더럽고 추한 인간의 삶의 모습들을 그대로 겪으시면서, 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니까. 그게 성육신적인 거니까. 야, 이거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제가 분이 나요. 왜? 제 자신도 한심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사람 맞아? 내가 이거 이해하는 건 맞아? 이해하면 할수록 현실적으로 자꾸 플루토닉하게 이해하지 마세요. 자꾸 헬라적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 상상하면서 찬양 그렇게만 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예수가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연약한 부모님들, 사실 연약하잖아요. 가난하고 연약한 그분들의 손에 들려서 모든 것이 닦아지고 모든 것이 먹여지고 모든 것이 치워지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으로 와서 그 힘들고 어려운 육신적 삶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찬을 맞을 겁니다. 저는 여기 항상 아이러니가 있다고 생각해요. 마른 이 마사 조각과 조그만 포도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 속에 우리가 체험을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마짜 한 조각하고 조그만 이 잔이 도대체 어떻게 이 거대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커뮤니케이트 하냐는 거죠. 예수님의 이 놀라우신 지혜 속에 너무나 감각적인 행위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먹고 맛보고 씹고 삼키고 느끼고 너무 구체적인 육체적인 이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체험하라는 거니까 얼마나 성육신적입니까? 이 자체가. 이걸 이해를 못하면 별하별 이상한 교리들이 다 나옵니다. 우리는 믿어요. 이 축복 속에 드러나는 이 성찬의 떡과 포도즙이 단순히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임재가 있다.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사명. 대단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특별히 여러분 젊은이들도 그렇고 우리 1세들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선교라는 것은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가서 샌다고, 가끔 목회 못하면 선교지 간다 그러고, 가끔은 여기서 뭔가 실패하면 선교지 간다고, 여러분 그런 성경 가면 안 돼요.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사는 장소만 달라지는 거예요. 선교지 나가서 비즈니스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뭐 하죠? 그 비즈니스 현장에서 만나는 그 타민족, 타문화권, 타언어권과 복음적 대화를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겁니다. 표정에서 나오죠. 행동에서 나오죠. 여러분 예전에 요새는 그런 분들 안 계신데 빈민가에서 비즈니스 하시고 이럴 때 그 사람들 손도 만지고 싶지 않아 가지고 동전 돌려줄 때 지폐 거슬럼 줄 때 한국 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냥 카운터에다 탁 놔고 보내버리고 아니면 아예 손을 내밀고 있으면 그 위에 떨어뜨려 드리고 절대로 만지지 않으려고. 이게 그분들 저쪽 분들이 얘기하는 얘기예요. 눈도 마주치지 않고. 여러분 선교사입니다. 그게 성육신적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정말 이런 거예요. 친구가 되고 같이 아파주고 교회 안에 여러 작은 그룹들이 생겨서 서로 갈등하는 것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신으로 힘겹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절대로 냉소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누구는 뭐 좋아서 합니까? 단순히? 섬김이 그들에게는 뭐 너무 쉬운가요? 아니요, 어려워요. 시간 내야 되고 집에 가면 피곤하고. 그러나 합니다. 왜? 저는 그게 마음에 우러나오는 신앙의 생활화라고 생각해요. 물론 위선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근본적으로 위선이 두렵고 또 한편으로 예? 뭔지 몰라도 그냥 자기 신나서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하지 마! 이러는 것보다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순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하세요. 그런 면에서. 2023년은 성육신적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성육신화되는 인카네이션을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